찾습니다. 히브리서 제9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1쪽 히브리서 제9장 1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15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내일 수도원성에 참여하실 분들, 지난번 신청하신 분들은 오후 1시에 출발하는 교회 차량을 이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례 신청하신 분들 교육이 다음 주부터 있으니까 교육 잘 받아주시고 마지막 문답까지 잘 모든 과정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절 연합 예배가 마지막 주 31일 오후 2시 10분에 찬양으로 시작합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서 오늘은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동안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림을 보면서 성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성전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보면서 성소와 지성소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생각해 보시죠. 지난주에 했던 것을 생각해 보시죠. 옛날 성막은 어떻게 되어 있었어요? 뭐가 뭘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쬐끄맣게 표시를 하면 이 성막, 성전, 요 구조물이 있고 이 마당에 번제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짐승들을 잡아서 태워서 여기서 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여기에 이제 진설병이라고 하는 떡을 놔두는 것이 있고, 이쪽에 그 메노라라고 불리는, 여러분들 그림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 촛대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생긴 거. 그래서 이거 7개. 이 촛대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나누어져 있습니다. 휘장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여기를 뭐라고 하고? 성소라고 하고, 여기를 지성소라고 하는데, 여기에 이제 언약의 두 돌판을 담은 언약궤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언약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본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여기에 있었고 만나도 있었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이제 막혀 있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자신과 가족의 죄를 위하여 수송아지를 드리고 또 백성들과 제사장들을 위해서 수염소를 드리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또 백성들의 번제를 위해서도 대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보면 제사장들이 여기 이제 분향단이 있는데 제사장들이 여기서 일반 백성들을 위한 제사를 드리지만 그것으로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대제사장이 필요해서 그 대제사장이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속죄의 일을 감당했던 제사장들의 죄까지 1년에 한 차례씩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온전한 백성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첫 언약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의 죄를 위해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나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7월 10일이라고 그랬죠. 속죄일이라고 불리는 대속죄일이라고 불리는 그날 가서 제사를 드렸는데 어떻게 한 해만 했어요? 계속했어요? 1년에 한 번인데 예를 들어서 작년에 대제사장이 7월 10일 날 가서 제사를 드렸으면 올해도 또 해요? 해요, 안 해요? 왜 해요?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으니까 하기는 하는 건데 왜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냐? 쉽게 말하면 1년 동안 여러 가지 죄들이 또 있으니까 또 제사를 또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제사로 앞으로의 모든 죄까지 다 용서된다. 그런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16세기 오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 면죄부 사건이라는 거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잖아요. 로마 가톨릭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쉽게 말하면 건축 기금이 모자라니까 돈을 조달하기 위해서 면죄부라는 것을 팔았는데 그것을 사면 지나간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으면 하도 빨리빨리 해가지고 뭐 빨리빨리 무너지는 것도 있기는 하지만 오랜 기간 짓는 건물이 별로 없는데 유럽에서는 몇십 년, 몇백 년까지 짓는 건물들이 있어요. 조금씩 지어나가면서 몇백 년 짓는 건물도 있는데 베드로 대성당을 짓다 보니까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간 죄를 용서받는다 하는 면죄부를 팔았는데 계속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이런 식으로 또 팔게 되고 그래도 또 계속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제 조상들의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그런 것까지 면죄부를 발행해가지고 팔게 된 것이 그건데 근데 실제적으로 그거 샀다고 해서 다 용서받는 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받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것으로 용서받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죄는 오직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 내 공로를 보고 용서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론에서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아야지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죄의 문제인데 이 죄의 문제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용서받을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위해서 죄인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해결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데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할 때 그 죄의 문제는 내 공로와는 내 업적과는 전혀 상관없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제 예정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공로와는 전혀 상관없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날 왜 이렇게까지 됐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책임이 상당히 크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목사들의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냥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는 사람 믿음 좋다, 그것만이 아니라,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 봉사하는 거 믿음으로 하는 거지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도 중요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각자의 일터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그것을 보여주어야 진정한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한국교회가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오면 열심히 있는 신자인 것 같은데 밖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안 믿는 사람이나 뭐 별반 다를 게 없다, 어떤 경우에는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지독하다, 그 정도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된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잘못하는 것도 그렇고 서로 간에 얽히고 설킨 감정을 푸는 것도 그렇고, 안 믿는 사람들은 뭐 막걸리 한 잔 받아놓고 하다면 푼다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안 풀린다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도 해결 못한다, 그 정도로 꽁 하고 나면 안 푸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행위라는 것이 이 구원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미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갚을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바로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안 산다면 하나님의 구원을, 죄의 용서를 받아놓고도 배은망덕한 삶이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부터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로 신경 쓰면서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죄를 안 짓겠습니다, 그런 반성의 기회,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성막에서의 제사장들의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제사의 모습을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주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을 때 내가 그 죄값을 받아야 되지만, 제물을 가지고 가서 제물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값을 이 제물이 대신했다, 그렇게 됐으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돼요? 내 대신에 네가 죽었구나, 그러면서 미안한 마음도 가져야 되고, 죄 때문에 죄를 대신 죽게 함으로 나를 살려주셨다 하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런 관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처음에 어떤 사람에게 굉장히 잘해주면 잘해줘서 고맙다고 그러는데, 계속해서 잘해주면 잘해주는 것을 잘 느끼지 못하고, 나중에 안 해주면 도로 안 해준다고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인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정말 크게 받았는데 그 기간이 길어지면서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벌을 내려서, 흔히 말하는 식으로 그 벼락은 어디 뒀다 써냐고, 죄 지을 때마다 벼락 내린다고 하면 막 벌벌벌 떨면서 죄 안 지으려고 그렇게 노력을 할 텐데, 하나님이 한참 이렇게 계속 참아주시고 봐주시고 금방 벌을 안 내리시니까 하나님은 벌을 안 내리시는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마음이 둔해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이 제사 제도가 유지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인생들이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양심이
화인 맞은 양심이 점점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여기서 제사를 드려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저기 가서 제사를 드려도 죄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도 매년 제사 드리는 이 일을 위해서 제사장도 필요하고 대제사장도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었죠. 첫 번째 제사장이 누구라고 할 수 있어요? 모세형 아론이라고 할 수 있고, 두 번째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라고 말할 수 있고, 세 번째가 비느하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렇게 첫째, 둘째, 셋째까지는 이제 아론의 자손들로 쭉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이어가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예수님 당시에 보면 예수님이 앞에서 재판을 받으실 때 누구 앞에서 재판을 받으셨다 그래요? 가야바 법정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잖아요.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재판을 받으셨다. 그 말은 당시로 말한다면 가야바 법정, 가야바 대제사장 앞에서 사내들인 공의회가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재판했다. 그런데 그때 제사장이 바로 가야바라는 사람입니다. 그때 그 가야바 제사장이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63대 대제사장이라 그럽니다. 그때가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AD 30년대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AD 30년대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전이 언제 파괴돼요? AD 70년에 파괴됩니다. AD 70년에 파괴되는데, 이때 제사장이 파니아스라는 사람, 대제사장이 파니아스라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77대, 이 사람이 가야바가 63대. 이렇게 보면 한 30년 사이에 몇 대가 갈렸어요? 14대가 갈렸습니다. 14대가 30년 사이에. 그러고 보면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년 정도밖에 못했고 어떤 사람은 2, 3년 했고 계속해서 갈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많이 안 갈렸었는데, 구약시대 때는 많이 안 갈렸었는데 이때는 왜 많이 갈렸느냐? 이때는 헤롯 왕이 다스릴 때인데, 헤롯 왕이 마음에 들면 안 들면 갈아치우는 거예요. 너 제사장 못해. 그러고 날려버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골라서 대제사장 시키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바도, 요셉 가야바라고 하는 이 사람도 헤롯과 사돈관계 있는 사람이다. 뭐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보면 옛날에는 제대로 된 아론의 후손들로 대제사장이 이어올 때도 살다가 늙고 병들거나 죽게 되면 대제사장으로서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사람 중에서 그 가문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야 되고 이렇게 돼 왔었는데, 이제 이때가 되면 그렇게 해서 가문으로 내려오는 것도 아니고 왕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임명해버리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때 마지막으로 된 이 사람 보면 왕이 임명한 것도 아니고 당시에 실세당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열심당, 셀롯인이라고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그런 사람 있잖아요. 셀롯인, 시몬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 셀롯인이라고 할 때 셀롯인이라는 것이 열심당원이라는 얘기인데, 열심당원의 대표가, 우두머리가 제비 뽑아가지고 파니아스라는 사람에게 이제부터 대제사장은 너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직분이 얼마나 타락하게 됐는지, 그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졌는지를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의 제사, 대제사장의 제사가 완전히 권위가 떨어졌을 뿐만 아니라 성경 진리에서도 많이 벗어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제사 가지고는 진정한 의미에서 속죄를 이룬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받고 난 후에 얼마 안 됐을 때도 정말로 제사장의 임명을 받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때도 제사장 자신의 죄 문제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나가서 자기와 가족들을 위해서, 제사장들을 위해서, 일반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도 근본적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봐주시는 그런 일이었는데, 나중에 이때가 되면서 이렇게 제사장, 대제사장의 직분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서 진짜 완전한 제사가 필요한 시대가 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야말로 정말로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온전한 제사장이 가장 필요한 시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시게 된 거죠.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시게 됐냐? 그때가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필요한 시대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 오셔서 그때 천국 복음을 전하셔야 가장 효과적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실 수 있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다고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제3장 4장에 보면 때가 찼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 11절 말씀 보십시오. 11절, 그리스도께서는 누구로 오사?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속죄의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 시대에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대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하게 된 레위 지파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들의 때에도 그들 자신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는 없었고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었는데, 그래서 늙고 병들고 죽고 나면 그 다음 사람이 다시 또 해야 되고 또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어져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필요하게 됐느냐? 조금 앞으로 가서 히브리서 제7장에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히브리서 7장 23절부터 25절까지 석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제사장 된 그들의 수효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하다가 늙고 병들어서 죽게 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대제사장도 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간으로 보면 여러 사람이 계속해서 갈리면서 연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인데, 그러나 24절을 보면 예수는 어떻게 계심으로?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뭐하지 아니하느니라?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갈리지 아니하는 제사장이 가장 필요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한 40년 사이에
이렇게 10명 가까운 사람들이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감당하는가 싶으면 금방 또 갈리는 그런 부작용이 많았던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장으로서 완전한 제사를 감당하기 위해서 오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자주 바뀌다 보니까 제사장 또는 대제사장의 직무 자체도 그렇지만 보는 사람들의 관점도 굉장히 안 좋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신을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은 사람은 그다음에 교회 생활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또 그렇지 않을까, 누구도 그렇지 않을까, 그런 이제 색안경이 딱 쓰여지기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큰 상처를 받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면서 아예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제가 이제 경찰 계통에서 약간 선교하는 것을 도우면서 보니까 요즘 그 경찰서장들의 임기가 1년 정도밖에 안 돼요. 1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굴 익힐만 하면 바뀌는 거예요. 얼굴 익힐만 하면 바뀌어요. 왜 이렇게 자주 바뀌냐고 그랬더니, 그것도 이제 오래 있으면 그 지역 사람들하고의 이제 그 불법 커넥션, 서로 뭐 이권 가지고 이렇게 봐주고 이런 것이 자꾸 생겨서 그렇게 자주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업무 파악할 만하면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것을 보는데, 이때 제사장, 대제사장들의 직무 기간이 1, 2년, 뭐 3, 4년 이렇게 되면서 계속 바뀌게 되니까 그 제사를 맡기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바뀌었어? 저 사람은 누구야? 그런 식으로 이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제사를 맡겨야 되나? 지는 나보다 못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본래 은혜의 제사로 만든 이 제도 자체가 무색하게 될 정도로 당시의 신앙적인 상황이 피폐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죽지 아니할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영원히 계심으로 그의 제사장 직분은 뭐하지 아니하느니라?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일반 제사장들은 율법인 첫 언약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비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나아가서 수송아지로, 수염소로, 그리고 순양으로 번제까지 이런 제사를 드렸지만 그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여 모든 사람,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의 죄까지 해결해 줄 수는 없다는 것이 완전히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첫 언약 때에 부족한 그 제사 제도를 보완하는 것만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찾았으니까 이제 8장에서 한번 보시죠.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뭐에? 더 좋은 언약의 무엇이니라? 중보자이시니라. 저 첫 언약이 무엄하였더라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었으려니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런 제사 제도가, 제사장 제도가, 대제사장 제도가 흠이 없었더라면 둘째 것을 세울 필요가 없었겠지만 첫 번째 세우신 이것이 완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다시 완전하게 할 새로운 제사 제도가 필요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까지 있었던 다른 제사장들, 다른 대제사장들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제사장들은 사람이 만든 이 성막 또는 성전 이런 데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이런 성소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한번 보시죠. 히브리서 제9장 11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사 무엇으로 짓지 아니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일반 제사장들 지금까지 모든 제사장들은 손으로 지은 성막 또는 성전 이런 데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장막에서 제사 직분을 감당했다. 그 다음에 12절 보면 무슨 피로 하지 아니하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이 다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누구의 피로? 자기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은 이 바깥에서 번제 제물을 태웠고 안에서 분향단에서 또 작은 것을 태워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차례씩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제사를 드렸었는데 그때도 피 없이 한 것이 아니라 수송아지와 염소의 피, 순양의 피로 제사를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사 드릴 때는 짐승의 피로서 제사를 드렸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갔지만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음 해에 또 가고 다음 해에 또 가고 계속 이렇게 요구됐던 것은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서 다시는 제사가 필요 없을 만큼의 제사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어디에 들어가셨느니라?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주님이 들어가신 성소, 단번에 들어가셨다고 하는 이 성소는 어디냐? 조금 내려가서 보시죠. 제가 23절 읽으면 여러분들이 24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그러는데 들어가신 성소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성소가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성소로 들어가셨다. 하늘에 있는 성소 누가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래서 흔히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어디에 계신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잖아요. 거기가 바로 성소라.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신 성소라는 것입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단번에 거기로 들어가셨다는 말인데 단번에 들어가셨다는 이 말은 요즘 젊은이들이 쓰는 말로 한다면 직방으로 들어가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 거쳐서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들어가셨다. 그리스도는 온전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는데도 거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요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다음 장에 있습니다. 10장을 보시죠. 시간이 좀 없지만 10장 교독합니다. 1절부터 14절까지만 교독합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제가 봅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어쩌면 제사장의 권위, 대제사장의 권위가 가장 떨어졌을 때 제사 제도라는 것이 과연 필요한가 그 정도까지 떨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들이심으로 자신의 피로 염소나 수송아지의 피로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 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영원하고도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지나간 시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대의 모든 사람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옛날에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죄를 지은 것만 그것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주는 것이지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것까지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셨고 더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면 죄의 문제 해결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것하고는 차원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이제 선거철이 되면서 선거 못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죄 때문에 선거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선거 자체에 나오지 못하는 사람 후보자로 나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죄를 지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후보로 나올 수가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면이라는 것을 해주잖아요. 이 사면이라는 것을 해주면 이제 죄 지은 것은 없다고 봐준다.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됐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뭐냐 하면 복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모두 회복시켜주는 거 이게 복권인데 이것까지 돼야 한 사람으로서 정당한 권리 의무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 해결되는 것은 요거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요것까지가 아니라 이것까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죄 용서받았다 이제는 하나님의 정죄를 안 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안 받는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들이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일까지 감당하신 분이 대제사장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제사장을 성경에서는 하나님 앞에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다.
고난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시다. 히브리서 제2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7장에서는 우리가 잠깐 봤는데 아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히브리서 7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심으로 갈리지 아니하는 영원히 계시는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고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했고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상고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앞으로 들어가서 히브리서 제8장을 보시죠. 8장 1절만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누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제사장이 아무리 좋은 분이고 좋은 일을 많이 하셨어도 그분이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아니라면 우리와는 별 상관이 없고 우리는 별로 유익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중요하고도 좋은 일을 많이 하신 그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으리라?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그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히브리서 8장 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제도에 대해서 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대제사장의 제도에 대해서 여러 시간 살펴봤는데 살펴보는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는 것이라?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드리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 고난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자신이 하늘 성소에 단번에 들어가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하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426장입니다.